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벽에 기도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있고 다시 난 예배의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이 계시는데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헌신을 귀하게 보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갚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선포하려고 합니다. 새벽 기도회부터 참석하신 분들은 오늘 하루가 길게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의 심령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로 충전된 상태이기에 이 예배 이후의 시간도 주의 기쁨과 주의 평안이 여러분의 일상에 넘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한 박자 쉬어가고 또 주어진 자리에서 신실함으로 채우시는 주의 은혜, 여러분의 일상 그리고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보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앉아서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시며 또 우리가 와서 예배할 때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를 더욱 뜨겁고 우리의 예배를 더욱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군가 어딘가에 속해 있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회적인 존재라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머물 수 있는 자리, 내가 불리는 이름, 내가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느낌을 갖고 살아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히브리 교회, 히브리인들, 초창기에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히브리인들이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내가 머물 자리가 흔들리는 것 같다. 내 이름이 이 이름이 맞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인가?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 길을 계속 가도 될까? 내가 지금 이 공동체에 계속 남아 있어도 될까? 왜냐하면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유대인들 사이에 쌓여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고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핍박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자신에게 돌려서 그리스도에게로 향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교회 평생 교회 사명, 교회 표어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가르치고 전하며 서로 사랑하는 제자 공동체가 되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올해 새해 우리가 표로 생각하고 달려가는 것은 표대를 향하여 수식어가 많이 붙죠. 표대를 향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표대를 바라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표대를 향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표대를 향하는 삶은 무엇을 집중하고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며 사는 삶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의 시선을 예수에게로 돌리라고 선포하는가? 첫 번째,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은 이렇게 선포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왜 예수를 바라보려고 하는가? 우리가 함께, 나 혼자 부름받은 것 아니에요. 함께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친지나 가족이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한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와 똑같이 우리는 또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신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하늘의 부르심을 전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감동을 따라서 여러분 주변의 가족, 친지, 친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뜨거운 한 해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거룩한 이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성도가 거룩한 것입니다. 사자성어에 유류상종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끼리끼리 어울린다 그 말이죠.
신실한 사람은 신실한 사람끼리 어울리고, 껄렁한 사람은 껄렁한 사람끼리 모이고, 고상한 사람은 고상한 사람끼리 모이고, 덜 고상한 사람은 덜 고상한 사람끼리 모여요. 모이라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나와 비슷한 사람에게 우리는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거룩함을 느끼고 예수를 표대로 향해서 달려가려고 하는 믿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근거가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우리가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은 우리의 거룩함의 이유가 있지 않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깊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주의 깊게 바라보라, 끝까지 살피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와 연결을 한다고 하면 예수를 잠깐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바라보라, 인생 전체를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하는 의미입니다. 본문에는 예수님의 두 가지 직분이 등장합니다. 사도와 대제사장입니다.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셨다 하는 의미가 있고, 대제사장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아야 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파송하신 분이기에 예수를 끝까지 바라보라 하시며,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라 하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나의 허물과 나의 연약함이 예수님의 허물과 예수님의 연약함인 것으로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기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에 예수를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내셨기에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증은 무엇인가 하면, 나는 너를 놓지 않아,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가시는 그분, 붙잡고 여러분 그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을 푯대로 삼고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성도가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목사님, 저는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말문이 막혀요. 그런 시기를 보내셨지요? 또 혹시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나는 말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너를 위해 중보하는 내 아들이 필요하다. 그 아들과 함께 교제가 점점 많아지면 어린아이가 엄마를 보고 아빠를 따라하고 한국말을 배우잖아요. 뭐 우리가 조직적으로 얘야 문법은 이런 것이란다, 가나다라는 이런 것이란다, 그래서 말 배우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틈에 섞여 있으면서 기도를 잘하는 장로님은 어떻게 기도하시나, 기도를 잘하는 권사님은, 기도를 잘하는 목자는 어떻게 기도하나, 그분의 기도를 흉내내다가 그분의 기도를 따라하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내 기도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누가 잘하는가? 기도 잘하는 사람의 기도를 흉내낼 줄 아는 사람이 기도를 잘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게 익숙한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데도 제가 사용하는 말 거의 익숙하시잖아요. 제가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저에게는 익숙해요.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는 여러분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분의 그 단어로 계속해서 자기의 기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기도를 유창하게, 기도를 잘하는 분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씀하죠.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내가 무엇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바라보느냐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잘 하려고 하다가 너무 경직되지 말고, 그렇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오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모든 능력을 다 쏟아붓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시선을 예수님께 돌리라고 선포하는가? 두 번째, 예수님은 모세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한번 3절을 볼까요?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거의 우상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왜 그랬는가? 이스라엘 민족을 연 사람 모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사람 모세, 말씀대로 살면 복받게 하는 귀한 말씀을 준 이 모세, 모세보다 큰 선지자가 없다. 항상 선지자를 평가할 때 기준이 누구였느냐? 모세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의 됨됨이를 판단하는 기준점이 모세였습니다. 그들의 삶의 기준, 그들의 신앙의 기준, 인생의 기준이었어요. 그만큼 유대인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뭐라 해요?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으나. 아멘. 사환은 충성스러운 종, 귀한 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를 낮추는 표현이 아니에요. 모세에게 대단히 존귀한 이름을 붙인 게 사환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존귀한 자라도 3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이 예수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하니라. 아멘. 모세는 집 안에서 충성했지만 사환으로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집의 아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집 주인이시라 그 말이에요. 그 집 주인이신데 그 집을 만드신 분이시라. 다른 말로 하면 모세는 피조된 존재이고 우리 주님께서는 창조주이시라. 여러분, 피조된 존재가 크겠어요? 창조주가 크겠어요? 말할 것 없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크신 분이시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이 세상을 주님께서 때가 되면 버리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세보다 크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말로 적용한다면 이렇게 모세의 자리에 단어를 넣으면 될 거예요. 재물이 주인 된 사람이 있고 명예를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 권세를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 자녀가 우상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재물보다 예수에게 시선을 돌리라. 권세보다 예수에게 시선을 돌리라. 명예보다 예수에게 시선을 돌리라. 자녀를 우상 삼았던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예수를 바라보라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최고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는 그 자리를 원했던 것이 아닌데 그들에게는 이미 모세가 우상과 같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고개를 돌리라 그 말이에요. 참된 주인,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것보다 여러분의 시선과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장로님이 은퇴하실 때가 돼서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목사님, 저 평생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내가 교회를 지켰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지킨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맞지요?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저런 헌신하고 봉사를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가끔 오해하는 지점을 넘어설 때가 있어요. 이 일은 내가 했어. 이 일은 나 아니면 불가해. 내가 이 정도 했으니 난 참 괜찮은 성도야. 겸손을 말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그 중심에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의 헌신으로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실함에
그리스도의 성실하심에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왜 시선을 예수님께 돌리라고 할까요? 한번 따라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뇨.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집이다. 그런데 여러분 봐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만큼 거룩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만큼 거룩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만큼 거룩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너희가 성전에 들어오는 거 내가 진절머리가 난다. 너희는 왜 악에 가득한 그 손과 교만한 얼굴을 들고, 그리고 너희가 내게 드리는 그 재물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줘봐라. 총독이 그걸 받아 먹겠니? 비루한 것, 병든 것, 다리 저는 것, 장애가 있는 것들을 그걸 예물이라고 가져오니.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 시대의 언어로 바꾼다면 여러분은 거룩한 손을 들고 주님 앞에 오시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얼굴을 들고 예배하러 오시냐 그 말이에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만 합니까? 우리의 찬양은 어떻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히브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찌 한 입을 가지고 때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때로는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들에게 시비를 거느냐? 어찌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날 수 있겠느냐? 불가하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성도의 입술에서는 단물과 쓴물이 나면 안 된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찬양하는 그 입술을 가지고 때로는 원망, 불평, 시기, 질투.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 입술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릴만 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만합니까? 우리의 기도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가 먼저 앞섭니까? 아니면 나의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집중해 있습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어느샌가 우리의 의식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수많은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만한가? 우리가 찬양할 만한가? 우리가 기도할 만한가? 그 질문에 아니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다시 질문해요. 우리는 예배할 만한가? 그렇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공로를 의지해 예배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찬양할 만한가? 나는 비록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넘어지는 존재이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내게 넘치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가? 나는 여전히 내 욕심과 내 중심으로 나의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인가 나를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주권을 간구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예요. 우리가 거룩한 이유, 나에게 집중할수록 우리의 거룩은 냄새나는 거룩이에요. 참 이상하지요? 거룩함과 냄새가 어떻게 이렇게 서로 연결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린 이해되잖아요. 냄새나는 거룩.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면 냄새나는데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에요. 집은 건물이 아니라 가족이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본문에 사용된 단어는 하드웨어와
건물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로 가족, 공동체를 의미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여기에 쓰였습니다. 교회는 예배당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여있는 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집, 교회라.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 말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잡고 있어야지, 내가 주님을 잡고 있으면 나는 주의 집이 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이 힘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끝까지 붙드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끝까지 붙잡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죠. 끝까지 붙드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에 끝까지 붙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은혜를 왜 고마워할까요? 걔가 엄마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낳았습니다. 그런데 기르지 못했습니다. 낳았습니다. 또 때로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를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은혜를 알까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 전제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했다, 그 말이에요. 아, 그게 은혜로구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간구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말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이 아니라 아들의 의지, 아들의 충성, 아들의 헌신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질문을 해볼까요? 요즘 여러분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문제만 깊이 생각하십니까? 문제를 깊이 생각하면 절망, 두려움, 근심, 염려. 절망과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는 내 뼈를 상하게 합니다. 건강도 잃어요. 그런데 예수를 바라보면 어디선가 나타났을지 모를 감사와 찬양과 은혜와 하나님 앞에 성실하심,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이 내 속에서 넘쳐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신앙의 근거는 나의 열심입니까? 그리스도께 향한 충성입니까? 겉모습은 똑같아요. 그런데 결과가 달라요. 나의 열심이죠. 탈진합니다. 아, 나 못하겠어.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나 아무도 몰라줘. 나 이렇게 헌신회장으로 헌신했는데 우리 회원들은 아무도 몰라줘. 에이 샹. 그런데 그리스도께 충성하잖아요. 하나님, 주가 나와 함께 하시게 제가 이 일을 합니다. 내가 힘들어도 내게 힘 주셨으니 이 힘으로 봉사합니다. 이 힘으로 서겠습니다. 이 힘으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겉모습은 똑같아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잖아요. 내 속에서 무엇이 나오는가가 다릅니다. 여러분, 목자가 되고 교사가 되고 그리고 각 남녀 전도회 회장과 임원으로 봉사하고 계시지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왜 나 몰라주지? 이런 마음이 든다면 죄송합니다. 내 열심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왜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힘은 들지만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힘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봐야겠지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걸어가기를 주의 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나는 그의 집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의 말과 태도에 드러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집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신앙의 집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요동할 때가 있습니다.
가뭄과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가 무너지지 않으면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집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거나 여러분의 마음이 지칠 때에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집을 붙드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직면할 수 있지만 그때 견디게 하십니다. 그때 이겨내게 하세요. 그때 요동하지 않고 딱 그 자리에 서서 버티고 있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붙드는 것 우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싸우려고 달려와서 이기지 못한다 정도가 아니에요. 원래 원어의 의미는 음부의 대문을 너희가 부서뜨릴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와 영적인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는 어디에 있는가? 교회에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영광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권세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그 권세를 여러분이 깨닫고 영적인 세력과 대결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집이 된 이유, 우리가 버티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버텨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하나님께 충성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고맙고 감사하게도 충성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군에 가면 사단별로 인사하는 구호가 다르잖아요. 뭐 어느 곳은 단결, 어떤 곳은 충성. 조금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충성, 그래서 나라의 충성, 뭐 국민을 위해 충성,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충성의 의미를 알고 있는데 원래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 거기서 조금 더 확장됩니다. 한 마음으로 섬기겠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두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하신 것은 고맙게도 우리에게 두 마음을 품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살 때도 우리를 향한 마음이 나누지 않으셨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좀 불충하고 불순종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 두 개로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받은 구원은 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마음을 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는 스승을 닮습니다. 자녀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닮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닮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주의 제자라고 하잖아요. 예수의 신실하심과 예수의 두 마음 품지 않으심, 그 충성됨 여러분 잘 닮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하나님, 웬 은혜입니까? 우리가 무슨 예배할 만한 의로움이 있으며, 우리가 찬양할 만한 무슨 의로움이 있으며, 우리가 기도할 만한 무슨 의로움이 있기에 우리를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부르셨습니까?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의 의로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의 공로, 나의 충성이 아니라 예수의 충성이 우리를 예배자로, 찬양하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부르셨으니 오직 예수 붙잡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푯대로 삼고 신앙의 경주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